시청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열교회 유병영 목사입니다. 어느덧 계절은 이제 완연한 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싹이 나고 이제 꽃이 피는 그런 계절.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우리 시청자 가족 속에 이런 화사한 봄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절의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복음이 주는 선물은 평안이겠지요. 이 세상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득 찾으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올 때 평안한 마음, 이것이 내 속에서부터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 속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들, 걱정과 근심이 너무나 커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 제목 보낸 사연 하나하나 복음의 능력으로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큰 응답이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우리 저희 남편 집사님 얼마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입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심장에 물이 곤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위급한 상황은 잘 넘겨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같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때에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하시네요. 지난번에 가슴이 계속 답답하다고 할 때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건데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너무 안타깝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건강을 어서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박 권사님 남편 치유 회복을 위해서 함께 귀한 사연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누워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권사님 참 다행이십니다. 그만하길 다행이다. 우리 그런 말 하지요. 더 큰 고난을 막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먼저 감사를 찾으시면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평안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권사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 믿습니다. 권사님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늘의 평안으로 이만하면 그래도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기도의 큰 응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신경이 마른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모습을 소개합니다. 신경이 굳어지고 온몸이 마비돼서 성경은 손 마른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할까 트집 잡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 여러 가지 신경이 굳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정상적이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치유해 주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모든 신경이 회복되고 혈액이 통하게 되어지고 다시금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 일어나는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5절 하반절에 기록하지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회복이란 말은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손을 내민 우리 권사님, 남편의 그 손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다시금 정상이 되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경이 다 회복되어져서 오늘 마른 자가 예수님 손잡고 일어난 것처럼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치유자입니다. 주님은 회복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남편의 집사님의 모든 것이 하루속에 호전되어져서 빨리 침상을 털고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박 권사님, 우리 남편 집사님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했지만 그래도 이만하기 다행이다라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 앞에 걱정과 근심이
떠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사랑하는 집사님의 병실에 찾아가셔서 침상 곁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침상을 털고 일어나는 건강한 모습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박군사님의 기도,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의 열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 보내온 사연이네요. 우리 나 집사님 사연입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 저의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조그마한 여행사에 취직에 일하고 있던 아들이 지난해 회사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몇 개월 동안 여행사를 찾는 고객도 없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기 힘든 상황이 돼 결국 회사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쉽게 구해지지가 않아서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극구 말렸지만 제가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더군요. 부디 무슨 일을 하든지 안전하고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들의 미래 또 아들이 여러 가지 되어진 상황을 염려하며 기도 제목을 함께 보내셨는데요. 우리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식 하나님이 눈동자에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는 믿음의 확신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연 속에는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 모진 겨울을 지나다 보면 매우 춥습니다. 이 겨울이 없었으면 하지만 오히려 그 겨울이 있었기에 모든 자연 속에는 겨울이 주는 은혜가 또 굉장히 큽니다. 혹독한 겨울일수록 모든 나무 속에 있는 박테리아균들이 죽게 되어지고 땅 속에 있는 모든 나쁜 균들이 얼어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여름에 큰 태풍과 바람이 불어서서 우리에게 삶에 힘듦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태풍과 바람도 우리 속에 새로운 공기를 가져다 주고 자연을 맑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시기를 겪으면서 집사님에게 찾아온 이 여행 비즈니스에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새로운 취업을 찾아서 준비하고 있는 이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기에 집사님이 아들을 붙드시고 계셔서 지금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거 만드시러 주시려고 그때 그런 고난 다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간증하게 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열심히 살아보고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나 집사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늘 눈만 감으면 가슴 깊은 곳에 눈물과 기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의 아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은 돌아가는 길 같지만 그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주었고 막을 길을 주었고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아들의 앞길 속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식을 책임지신 하나님, 그 능력을 믿기에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열려지는 아들의 앞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 집사님 용기를 가지시고 기도로 세워가는 아드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사연이네요. 우리 최 권사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몸의 회복을 위해 기도 요청합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몸이 많이 힘듭니다. 약도 먹고 생활 습관도 바꿨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디 이런 질병들이 모두 몸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두 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은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지금도 치료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아무리 약을 써도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도 40여 년 동안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그 절망의 삶. 이 사람은 걸어갈 수도 뛰어갈 수도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도 없어요. 노동을 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절망일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전해준 것이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받을 거냐고 묻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는 베드로가 전한 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성경에 보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고 뛰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 8절은 기록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40년 동안 무엇을 안 해봤겠어요? 효염이 없지만 예수 능력 앞에 예수님의 능력 앞에 40년의 신경이 회복되어지고 걷고 뛰는 기적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하지만 약물로 어렵지만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치료자입니다.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건장 몸으로 뛰어서서 성전에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권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이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최 권사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움츠릴 수밖에 없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는 육체의 질병 앞에 걱정과 근심, 염려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두 발로 성전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소망대로 되게 하시고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마저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기도 제목이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었다고 간증과 자랑이 쏟아지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세 분의 기도 제목 사연을 나누었는데요. 밑에 하단에 보면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막에 여러분 기도 제목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중보기도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하며 여러분 삶 속에 더 큰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하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